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이어서 18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강해 28번째 시간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 사건, 말씀을 편집해 두고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5가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5대 강화, 5개의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3번째에 해당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성경은 복음서에는 특별히 비유, 은유, 상징 등의 표현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듣는 노래 가사만 봐도 좀 너무 직설적인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냥 나 너 좋아해, 넌 나 어때?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 마음이 그대를 향하여 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전혀 다른 느낌인데요. 성경은 비유나 상징이나 은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이야기들이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병행 성경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4장 3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모든 성경은 다 비유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비유가 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비유라는 말은 영어로는 parable이라는 말인데 이게 헬라어 파라볼레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말이에요. 파라볼레.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고 볼라라는 말은 옆에 놓는다, 던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볼레라는 말은 옆에 놓는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낫을 놓고 기업자도 모른다 그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비전교회 목사님
비전계 목사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원빈 사진을 딱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렇게 생겼구나 이거죠. 원빈 사진을 제 옆에 딱 놓으면 어때요? 이렇게 일부 때도 이런 반응이었어요. 옆에 놓으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옆에 놓는다. 그게 이제 비유예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이런 비유의 이야기 혹은 은유의 이야기, 상징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목동이십니까? 아닌데 목자시니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분인지 느낄 수가 있죠.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럼 우리가 양입니까? 아니죠. 근데 내가 양처럼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먹을 것만 바라보고, 예를 들면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그 표현들을 통해서 의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뭐냐? 낯 놓고 기억자 좀 알아라. 낯을 보여주며 써봐라 하면 쓰는 거죠. 무슨 의미냐? 쉽게 이해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주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늘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 우리는 천국을 아는 것입니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알게 하시려고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의 언어, 이 땅의 일상 속의 삶들의 내용, 그것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천국이기에 누구나 보고 누구나 듣고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옆에 놓아두어서 아하 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늘에 홀로 계셔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로 하늘을 경험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 하늘의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가진 제한된 삶 속에 자기 자신을 두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육신과 같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알도록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로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 기능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낸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유의 첫 번째 기능이 드러냄이라면 비유의 두 번째 기능은 감춤입니다. 드러냄과 감춤은 상충되는 표현이지만 드러낸다는 것은 감추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감추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의 7가지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앞에 있는데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씨 뿌리는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고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있을 때에 이 비유를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과 비유의 해석의 말씀 사이에 뭐가 있느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있죠. 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제가 14절부터 16절까지를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니 그렇지만 않다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서서 마침내 나한테 온전하게 고침을 받으리라 하고 말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열고 들었으면 듣고 보고 깨달았을 텐데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렸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듣고 본다. 너희는 복이 있다. 행복하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세요. 심지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왜 그러는 것입니까? 비유의 말씀은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감추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보아도 몰라요. 사무엘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 죽도록 하는 음모를 꾸민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갑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인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양을 잡아주기 아까우니 가난한 자의 암양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놈은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빼앗은 것의 4배는 갚아주어야 된다. 율법에는 누구 것을 불의하게 빼앗으면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이 성 안에 많은 여인들이 있고 그 여인들을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 대하여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당신이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가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어떻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수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요? 라고 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놈도 죽여라. 저놈도 죽여라. 저놈만 없으면 이건 완전히 비밀이다. 저놈만 없으면 완전 범죄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르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고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 진리의 말씀이 더군다나 우리 같은 죄인인 우리들의 마음을 찌르고 후벼 팔 때 맞아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우리는 묵살하거나 짓눌러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인정하고 그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덮어 가리우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물론 직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 복음이 이야기로, 비유로, 은유와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옆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내 옆에 놓여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그냥 쑥 들어오는 말씀이라면 거부하고 막아서고 집어던질 말씀이겠지만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내 옆에 와 있는 그 이야기를 보며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밝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감추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이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2절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도록 하고 배 위에 오르셔서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며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약속한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기대 속에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이 수많은 무리, 군중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무언가를 바꿔 말하면 군중이 원하는 힘의 원리로 세워지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여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일을 하실 요량이면 지금은 기회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와 있을 때 예를 들면 배를 조금 띄우라 했는데 그 띄워놓은 배에 예수님이 다음에 그런 기적이 나오는데 물 위를 걸어서 그 배에 오르셨다. 그럼 사람들은 환호하겠죠.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데 뱃머리에 서서 당당하게 서서 어깨를 펴고 일장연설을 주님이 하셨다면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님에게 대하여 충성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침노하여 침노당하는 천국.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거절할 것이고 외면할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강제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우리 가운데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 옆에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장연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자라고 우리가 함께 아우성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놓여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고 되새기고 생각하며 아, 그렇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믿음의 결단과 선택 앞에 서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능력을 나타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여러분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놓을 때에 여러분이 듣고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비유도 그거 아닙니까?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압니다. 자기들의 일상의 이야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못 듣게, 못 알아듣게만 하실 유량이었으면 이 얘기를 안 하시면 됩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숨기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쉽게 이해하게 돕지만 오히려 그 비유의 이야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은 들어라. 그런 의미예요. 듣고 이해할 만한 사람, 받아들일 만한 사람, 수용할 만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일종의 여과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걸음종이 같은 것이죠.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느낌이에요.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 이런 느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나와요.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이것은 어그러진 세상에 대한 자조 섞인 평가죠. 부익부 빈익빈, 몹쓸 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은 영적인 원리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게 되어지고 갖지 못한 자는 빼앗기는 것이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자가 있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더 물러서는 자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일종의 여과장치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고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무스테리아라는 말이 쓰여져요. 무스테리아. 이 말에서 영어 단어가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영어 단어로는 크게 두 가지로 쓰여지는데 첫째는 secret, 두 번째는 mystery입니다. secret은 비밀, 시크릿의 비밀은 이런 거예요. 덮어둔 것입니다. 일기장 덮어두었고 누가 볼까봐 자물쇠도 옆에 옛날 일기장 채워두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모르죠. 왜? 덮어두었고 감추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크릿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무스테리아,
미스테리예요. 이건 뭐냐면 봐도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어떤 현상을 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반응하는 게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예수님이 시크릿이면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미스테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해할 만한 사람은 이해해라,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의 말씀이 일종의 여과장치인데 이 비유의 말씀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지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거슬려 지나쳐 외면하여 가지 말고 이 비유의 말씀들이 이야기들이 내 삶 속에 곱씹어 그 말씀들을 되새기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더 온전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특별히 이야기로 주어진 것이 이런 의미도 있어요. 비유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공식을 주듯이 정의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1, 2, 3 이거다 만약에 얘기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다른 여지가 없겠죠. 근데 이야기로 들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가지 일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죠. 그걸 시차 혹은 시각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는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고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쓰는데 거룩한 상상력. 우리 가운데 주어진 텍스트는 성경은 문자로 제한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는 보고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거룩한 상상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면 이전에 알던,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지만 전혀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이해로 들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 라고 하면 여지가 없지만 이야기를 들려주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니까 우리는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 이런 마음은 필요합니다. 비유가 늘 새롭게 해석되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물론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해석하는 흔히 비유풀이를 많이 하는 게 이단 사입이니까 그런 식의 해석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각도로 들려지는 것이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 비유, 교회를 웬만큼 다녀본 분들은 이미 다 알죠. 이 비유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이 이 비유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으면 어떤 마음들을 품느냐? 나 그거 알아. 그렇지. 아 그래.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 아싸 100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익숙한 것은 편안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익숙한 것은 편하잖아요. 그런데 반면 익숙한 것은 상투적이 되어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나 그거 익숙하게 알아. 나 그거 아는데? 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살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서론 같으네.
우리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귀를 열겠습니다. 마음을 열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배 위에 앉아 무태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이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덤불에, 덜어는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 가시밭에 뿌려진, 길가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내리는가 싶었는데 돌 때문에 기운에 막혀 금방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뿌린 씨는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의 기운에 막혀 더 자라지 못하고 비실비실해지더라.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그런데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얘기가 없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귀에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끝.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맞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밭인가? 나는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마음 상태인가? 나는 길가밭처럼 딱딱한 마음은 아닌가? 굳어진 마음은 아닌가? 돌밭처럼 내 안에 깨뜨리지 못하는 무엇이 있지 않은가? 나 가시덤불에 쌓여있는 인생이 아닌가? 예를 들면 내 마음밭을 점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참 다행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밭을 점검합니다. 저 인간은 돌짝밭이야 돌짝밭, 저 인간은 가시밭이야 틀렸어.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 보기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밭,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여기서 앞에서 그냥 이야기하고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18절 이후에 따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바닷가에서 했던 이야기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비유를 풀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것이 너희에게는 들려지고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너희들은 이걸 깨달아야 되고 그들은 깨달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예수님 만약에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라면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거를 풀이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있는 곳에서 풀이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 마음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 길가밭 같으니까, 돌짝밭 같으니까 옥토밭으로 마음을 바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옥토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풀이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마음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 끝. 그런데 여러분, 실제 농사를 우리가 지켜보면 씨를 뿌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씨를 뿌리고 나면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농사를 짓죠. 농부는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이 씨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가 뿌려졌어요. 씨를 뿌린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로 종종 비유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씨가 뿌려진 땅을 기경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밭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 것 같지만 팔레스타인의 일반적인 밭은 그냥 밭이에요. 그리고 농부는 밭에 뿌린 것입니다. 근데 그 밭 가운데는 농부가 자주 다니며 다져진 자리가 있고, 그리고 농부가 미처 알지 못했던 돌이 박혀 있는 부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잡초씨가 들어와서 가시덤불을 이루어서 자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씨를 뿌리고, 물론 우리의 개념으로는 가시를 먼저 제거하고 돌을 먼저 걷어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우리들의 농사 방식이지만,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돌을 걷어내고 묵은 땅은 갈아엎고 그리고 가시덤불은 잘라 불에 태우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볼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은 옥토요, 내 마음은 좋은 밭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한 사람도 못 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내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씨앗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씨앗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천국은 씨앗으로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씨앗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중간에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인데, 이사야서 6장을 가면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고 나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오는데 6날개가 있고 6날개로 뭐 눈도 가리고 몸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나는 화가 있다, 부정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에다 대니까 정하여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를 예언자로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텐데 그러나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사야가 이런 질문을 해요. 언제까지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이 다 황폐하여질 때까지, 이 땅이 다 황폐하여질 때까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예수님 오신 시대는 선지자가 없는 400년의 암흑기를 지나고 황폐하고 황폐하기 이를 데 없는 때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의 끝에 6장 13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도 남아있으면 안 되고 다 황폐하게 된 이후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다. 구루터기. 다 황폐해져서 다 베어지고 다 잘려나갔지만 남아있는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 거룩한 씨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줘요. 이 거룩한 씨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손실되지 않게 상실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 씨가 뿌려진 곳에 남겨진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열심으로 농부 되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 씨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밭을 내가 일구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직은 죄가 많아서 내가 좀 죄를 정리하고 교회 갈게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씨앗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어 가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복음을 내 길가밭같이 굳어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돌짝밭같이 딱딱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곧 말씀이고, 씨앗은 곧 말씀이고, 씨앗은 다른 의미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놓여진 그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뒤집어 엎어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강팍하고 단단한 가슴을 주님이 후벼 파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가시는 세상의 재리와 염려라고 했는데, 주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생각해봐.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아름답게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뭘 염려하니? 하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래요. 마가복음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는 30배, 그럼 다음에 내가 더 헌신하면 60배, 나중에 헌신하면 100배, 아따 100배. 예를 들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씨대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예요. 그러면 30배, 100배, 60배의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이만큼 주시겠지, 하나님한테 충성하면 이만큼 더 주시겠지가 아니라 열매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씨는 못 속인다. 물론 이 말은 거의 부정적인 경우에 쓰여집니다. 말 안 듣는 아이를 보고 아이고 지혜비 닮았구만, 예를 들면 그런 느낌. 씨는 못 속인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은 진리입니다. 씨는 못 속여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100배의 열매가 되었다. 씨가 열매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는 곧 씨입니다. 씨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다른 의미의 씨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씨입니다. 씨는 씨를 낳는 것입니다. 씨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죽어야 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죽이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고 100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나라는 열매가, 유중환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씨는 곧 열매고 열매는 곧 씨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것입니다. 씨는 속이면 안 돼요.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예수님과 닮지 않았다. 내가 열매를 맺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열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나라는 열매를, 구원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의미의 열매, 바꾸어 씨가 되어서
내가 죽을 때, 우리의 자아가 파쇄될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나는 하나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향력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100배, 60배, 30배로 결실한다는 의미이죠. 오늘 말씀은 그날에라는 말로 오늘 본문 1절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날에라는 말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집에 있는데 예수님의 엄마, 형제들이 왔어요.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 누가 내 형제냐? 쓸데없는 소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천국에 열매된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 우리라는 열매를 맺듯 나를 죽여 예수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 속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하는데요. 농민 화가로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 아주 유명한 화가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밀레라고 하는 사람은 농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가운데 예를 들면 밀레의 만종, 밀레의 이삭줍기, 만종, 이렇게 해질녘에 이렇게 들녘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그림 우리가 알죠. 근데 밀레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그려지고 발표되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회가 격변기를 겪고 있었는데 밀레가 이 씨 뿌리는 사람을 그린 게 1850년인데 1848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정 국가에서 공화정 국가로 이제 바뀌어지는 피해 혁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수선하죠. 근데 이제 바뀌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귀족들의 영향력이 있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생각하기를 농민이나 노동자를 언제든지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 밀레가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 굉장히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씨앗 주머니를 들고 씨앗을 흩뿌리는 장면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밀레가 혁명의 씨를 뿌리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 있어요.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이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냥 씨를 뿌린다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혁명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는 밀레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는 그의 그림 가운데 씨 뿌리는 사람을 비롯해서 밀레가 그렸던 그림을 모사해서 그린 그림이 여러 작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고흐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1888년, 38년 후인데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사람들은 불온하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 그림은 깊은 영적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일이 어떤 이들에게는 혁명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은 그 그림이 확대되어서 밭이 나오고 그 밭 저 뒤에 노란 태양이 떠오르고 태양의 광채를 받는 듯하게 씨를 뿌리는 사람으로 그려지거든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 씨를 뿌린다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거룩한 가장 영적인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로서 또 다른 의미의 씨앗으로 또 받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씨를 뿌렸듯이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받고 우리가 예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혁명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혹은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들의 거룩이, 우리들의 생명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통로로 여겨져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우리들의 복음을 통해서 바꾸어 우리들의 씨앗된 삶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 시대 속에서 또 다른 의미로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운데 들려진 씨앗을 뿌리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그 씨앗을 인하여 이 땅 속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흩뿌리고 간 씨앗을 뿌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씨가 떨어진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게서 이루어진 이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되새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